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5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사야서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15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이 이방 나라 불신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찬송을 부르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15장에 보면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16장에도 연결해서 모압이 나와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이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그래서 옆구리 가시처럼 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도시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십니다. 또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그 당시 신바벨론 제국을 이룰 때 이 주의 나라를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이사야서 15장 제목이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두로와 시돈, 이게 아람, 다메섹,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애굽, 구스까지 다 점령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역사 속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점령한 모습을 보면 우리 뒤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모습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틴 그리고 애굽 지역까지 다 장악을 하게 돼요. 요거를 역사 속에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권력을 줘가지고 이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나라를 점령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포악을 행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신바벨론의 제국은 86년 만에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부터 벨사살 왕까지 86년 동안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이 땅을 다 또 그대로 점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이죠. 이 퀴루스 왕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 그러면서 이 고레스를 불러서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220년간 또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할 때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여호와스, 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망하거든요. 한참 뒤에 망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역사시대 후시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역사를 보고 이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도 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선지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역사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신자들에게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사회 과목들, 세계사 이런 걸 다 배우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고등교육 또는 대학 교육을 배우게 되면 이런 세계 역사를 다 배웁니다. 그 역사를 배운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다 얘기해 주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뭔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구나. 어떤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이 세계를 역사 속에서 지배하는 어떤 신이 있구나 하는 것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막연한 신을 믿게 되는 거죠. 막연한 신을 믿으니까 오늘 현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방인의 통치, 이방인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모압의 도시들을 다 거명을 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돼 있죠. 앞으로 일어날 경고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모압의 알이 도시입니다. 알이 이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이 모압의 그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요, 하룻밤에 모압 기르도 도시예요. 망하고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며 울며, 모압은 너보와 이 너보산이 있는 데입니다. 그죠? 이 모세가 죽었던 산이 너보산이죠.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이를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 포로되어 잡혀갈 때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3절에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통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우리는 이 도시를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도시들을 다 아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또 실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물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은 것들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리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15장에는 도시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도시들마다 하나님께서 약탈을 당하게 한다. 고통을 당하게 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16장에 그 이유가 나와요. 16장에는요, 이들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써놨어요. 16장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나가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되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또 이 압제하는 자가 그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여기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 이게 이제 모압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토색한다,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소색을 하고 멸절시키고 압제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의 왕위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충실함, 이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만 이 모압의 이 통치자들은 여기 압제를 하고 또 멸절시키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토색하는 자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그래 있어요. 모압의 교만. 모압의 이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늘. 거기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이제 이 통치자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통치자들이 가난한 자를 짓밟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래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스텔 이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에스본의 밭과 거기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번창했다는 뜻이죠.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모압 땅이요, 이 목장 초지가 많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이 룻기에서 보면 그 베들레헴 지역 남쪽 유다 지역에 기근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압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장 있고 곡식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저들이 이때 이 땅 여기 갔을 때도요, 그 납작 복숭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복숭아인데 이렇게 딱 짜부러진 게 있어요. 납작하게 된 게.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싸가지고 뭐 몇백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한 통을 사가 나눠 먹었었는데 이 곡식이 잘 되고 이 과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렇게 번창했던 곳이에요. 포도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근데 그것들이 다 싹 꺾여버리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이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끝났다는 거죠. 망한다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겠고 털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리하도다. 사람이 다 잡혀가고 죽어버리니까 이 좋은 밭도 그냥 황폐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12절에 모압이 그 신당에서 피곤함으로 봉사하여 자기 성소에 나가서 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모압의 신 그모스라는 신이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는 너무 바쁘고 피곤했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게 되었다. 소용없게 되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땅은 이제 레바논 땅이 돼가지고 가난과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동쪽이 레바논입니다. 근데 물가가 너무 차이 나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이 500ml짜리 생수가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이쪽에는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낮은 거죠. 가난한 동네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세워져 있는 도시 외에는요, 굉장히 황폐하게 돼요. 지금도 황폐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 곳이 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멸절을 받고 여기서는 3년 만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모압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17장에 넘어가면요, 다메섹, 모압 암몬 위에 있는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그게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 바로 아람을 얘기하는 아람. 그 당시에는 아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가 되는 것이죠. 이 다메섹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올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런 도시가 이제 황폐하게 되면 그냥 짐승이 사는 그냥 들판이 되는 겁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이게 추수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버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뭐 가을에 감 따러 가면 손에 대이는 거, 장대기 대이는 거 다 따지만 못 따는 거 위에 몇 개 남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7절에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다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우상의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 우상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제는 우상을 쳐다보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 초소가 타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게 죄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아람이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람 왕 중에 유명한 게 다 문둥병 걸려 나은 왕 있잖아, 그 장군 있죠, 나만 장군. 이런 장군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이건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동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게 된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12절 보세요. 슬프다 그래요.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한다는 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을 충동하였도다. 열방이 충동하기를 마음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앞에 흩어진 각 있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강탈했던 그 값으로 이 다메섹 아람이 망하게 될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지는 데만, 땅을 넓히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쏟는 이 나라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리아가요, 이란하고 전쟁할 때 중간에 끼어가지고 같이 편들다가 계속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사일 쏘면 시리아가 같이 돕고, 또 이쪽에 서쪽에 있는 가자지구, 지금 옛날에 블레셋 땅, 거기서 또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나님이 지혜와 어떤 기술을 줘가지고요, 그 쏜 미사일을 다 맞추는 거예요. 공중에서 다 맞춰요. 이거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사실은요.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 기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요, 굴을 파가지고 도시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굴을 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고 골목에 들어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그 사람이 어디 숨었는지를 찾아내요.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냐면 내비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골목에 그 집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찾아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란 이 장치를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차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 달고 다니고 하는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만든 기술이 나중에 자동차에 지금 달린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기술이 우리가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길을 찾아갈 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정밀하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기계들을 통해서 적들을 찾아내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도 그런 이스라엘 괴롭히다가 고통을 당하고, 블레셋도 그렇고, 지금 아수르 땅에 있는, 이란 땅이지 아수르 땅이거든요. 이라크가 바벨론 땅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계속 지금도 앙숙처럼 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늘 그쪽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가면 구스가 나와요. 구스는 애굽 밑에 있는 나라예요. 북쪽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 구스가 그 당시 아수르가 이제 번창하게 될 때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람에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장 1절 보세요. 18장은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가 나오죠.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벌레들이 많고 파리가 많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날개짓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구스를 상징해요. 여기 보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게 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래서 이 구스가 북쪽이고 그 높은 산지고 그 산을 따라 그 나일강이 흘러가면 하구가 애굽이에요. 애굽에 그래서 이제 이 구스에서 이 높은 산지에서 높은 이렇게 계곡이 타고 흘러내려가면 많은 흙들이 쓸려 내려가요. 거기 폭포가 5개나 있거든요. 구스에서부터 이 애굽까지 강이 굉장히 가파르게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동안 폭포를 5개를 거쳐서 가요. 그러니까 많은 흙들을 깎아내가지고 하구로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일강 하구에 이런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농사를 짓는 땅이 돼요. 그래서 이 애굽에 농사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스의 강에서 위에 이 구스가 높은 지역이니까 갈대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할 때 그 강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애굽과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갈대배는 뭐냐면 나일강을 타고 날아가는 배예요. 그래서 갈대배 하면 애굽과 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도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접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뭐냐면 강이 2개로 나눠지는 곳. 이게 어디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이 둘로 나눠지는 땅, 2개의 강이란 뜻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이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2개의 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그 서로 갈라지고 좀 만나는 곳이 아수르와 바벨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요, 그 강 2줄기가 나눠지는 그 땅을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강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장성하여 대적을 밟는 땅에서 밟는 백성에게로 가게 하도다 그랬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살피고 서로 견제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가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막고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그랬죠. 거기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 되면 내가 전쟁을 하니까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단락이 나눠지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니 쬐이는 일광같이 또 가을더위 운무가 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살피고 있다.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고 이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서 그 나라를 친다. 그게 낮에 태양이 비추는 것 같다. 그리고 가을에 운무가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가 그 땅을 다 살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 또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덜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덜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역사를 알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면요, 그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면 새들이, 짐승들이 여름과 겨울을 날 만큼 많은 여기 시체가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내려오고 이 구스가 올라가려고 이 애굽과 구스가 올라가려고 전쟁했던 데거든. 그 머깃도에서 이 요아하스가 요시야 왕이 전쟁을 막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군사를 다 점령을 시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게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를 하나님 무너뜨리는 바람에 구스가 너무 감사하게 됐다 인 거죠.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었고 시편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온다는 그 시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68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68편 31절 32절. 시편 68편 거기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또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언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 구스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게 될 거다. 찬송하게 될 거라. 그래서 이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거기 오늘 이사야서 1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구스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이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니시가 이 구스가 오늘은 에디오피아죠. 성령을 경험했던 빌립 지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구스는 이렇게 긍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가 구스입니다.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스와 이런 아수르가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고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 또 나와요. 또 이런 예언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잘 살피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된지도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를 남겨둬요. 믿음 있는 자가 심판받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 시대에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배반하면 불신자는 심판을 받겠죠. 그렇지만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많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여기 낮에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에 이 하늘을 덮는 운무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오늘도 이렇게 구름이 참 많던데 이 땅을 구름으로 덮는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결국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다 찾아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오늘 잠언서 말 좀 잘 들으셨죠? 가정에 주시는 복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게 내가 섬길 때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부터 18장까지 이방 나라 모압과 또 다메섹 아람과 그리고 이 구스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이 망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포악한 악을 행한 그런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잘 되었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오늘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삶, 가정과 직장의 삶을 잘 섬길 때 일주일 동안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같이 전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에서 18장까지 한번 낭독을 하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르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디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거느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슬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숨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굴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몸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몸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 살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사명을 또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내게 준 걸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같이 고통당하기보다는 누리면서 나누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요. 일주일 동안도 그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넓고. 그래서 우리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넓혀나갈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은혜가 넘치고 또 더 성숙하고 더 자라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이 기업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